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성구 박사의 이 칼럼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올려주고 우리 시대의 가장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계시는 이 보수 우파의 어른으로서 이 존경받는 분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몇 번 격려를 해주시고 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많은 이제 연세가 드신 가운데서 아주 건강하게 이 촌철살인의 칼럼이 수만 명에게 지금 전달되면서 영향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촌철살인의 그 문장력 그리고 이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신학과 역사적인 학문 이런 것들과 인생 경험의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그런 그 칼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저에게도 매주마다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 칼럼들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성구 박사의 yes, yes, no, no, no. 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그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길잡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자, 이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가전 묘수로 정권 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 싶다. 예,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예,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이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지도해야 되겠는가? 이게 관건이 오늘날 우리 한국 나라와 교회를 정말 결정적인 이 운명을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칼럼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우리 여기 정성구 박사는 이 두 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어른으로서 울림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분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예, 불편을 주고 있다. 한국 대표적인 목사들이요. 즉 성경 구절 신명기 5장 22절 여호수아 23장 6절 이게 두 구절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주장이야말로 매우 성경적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기야 그분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초대하면 제일 먼저 달려갔고 교회를 찾아온 여야 정치인들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허락했었다. 자, 이 목사님은 이름을 밝히지를 않고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의 한교총 대표회장 되는 분도 또 우리 가장 큰 교단인 이제 그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또 이 분당 우리 교회 목사 그리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또 소강성 목사지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이영훈 목사도 이런 쪽으로 지금 중립 이야기하고 거구를 하면 안 된다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다. 어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엄청난 후원금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이 엄중한 시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좀 치사하다고 본다. 치사하다. 이 성경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율법의 길로만 똑바로 걸어가라는 뜻이다. 맞습니다. 즉 이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간의 좌우 유일한 정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의 목회자들은 중도 중립이라는 괴상한 논리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를 말하고 있다. 정도를.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했다. 즉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고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생명을 걸고 불의와 불법을 지적하고 엄중히 책망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제사장적 사명은 잘 감당하면서도 이런 제사장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은 등한시하고 있던 것 같다. 나라가 백척간두에 있을 때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평신도들은 깨어있는데 오히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 잠자는 자들, 취한 자들, 누워있는 자들, 짖지 못하는 벙어리들. 물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도 중립을 표방하고 숨어버리는 이유는 누가 봐도 짐작이 간다. 사실 선교 140주년째 되는 한국교회는 환란, 시험, 핍박도 있었으나 이만큼 성장한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이론에 대해 매몰되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회 성장 이론을 근거로 해서 강단에서는 진리를 전가하는 것보다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 성장주의, 프로이드의 적인 심리학과 그렇습니다. 미국의 마케팅 이론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에 접목시켜 왔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장 안전한 지대는 중도, 중립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만에 하나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메시지를 전가하는 날에는 퇴출되고 평생 일구어 놓은 꿈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교회처럼 출신도 지방색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곳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아니랬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남쪽에서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지방색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곳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분명히 아니라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정말 어른다운 말씀이네요. 인본주의적 심리적 마케팅 전략에 익숙한 오늘의 교회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복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만이 후진국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지만 건모술수의 전문가들, 백수, 건달, 무직자, 범법자들의 모임이라는 오명도 없지 않다. 인도의 네르 수상은 정치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라고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 수상은 정부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박사님은 아브라함 카이크의 전문가이시죠. 정부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고 울분을 터뜨리게 하고 정치나 정부를 나무라기 전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교회 개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루터의 교회 개혁이 힘있는
독일 공화국을 만들었고 칼빈의 교회 계획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었다. 아멘. 인간은 늘 부패하기에 부패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이 먼저 변화될 때 사회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한국의 지도 목사님들은 더 이상 중도 중립이라는 맹애매한 백뒤에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예스 예스 노 노 분명히 했으면 한다. 정말 지도자답고 원로다운 말씀, 신학자다운 말씀 하게 해석해 주었던 우리 시대의 귀한 분이라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 목사들은 이런 간용구 같은 대명사가 된 이 자아로나 우로나 이 치우지 않고 중립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 이 해색주의 그리고 기회주의 이런 것에 이렇게 갇혀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꼼짝을 못하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이런 아무나 정치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받아들여서 인사시키는 이런 짓들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만둬야 될 때가 돌아왔다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